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온라인으로 만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이 축복 기도문은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이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오늘 새벽 나눌 말씀을 통해 행복이 가정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모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선포됐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인칭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체가 되셔서 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축복은 사실 사람이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뜻이 복을 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복을 주시는 능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복을 주시고 제사장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제사장직은 존귀한 직분이지만 또 겸손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킨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마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원래 울타리를 쳐서 막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는 언제 쓰입니까?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우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입니다. 바로 구분하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때로는 상대방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행복이 가득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행복이 가득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삶이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도 참 중요하지만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다른 무엇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지키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25절 역시 주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25절 중반부에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얼굴은 관계가 회복되거나 또는 관계가 단절됐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31장 1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얼굴을 숨기다는 것은 상대방을 외면하고 또 나아가서 상대방을 버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또 반대로 얼굴을 향하고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도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이 향하게 되죠.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얼굴을 돌려서 바라보는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실 은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할 때 참 감동이 있으면 은혜롭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참 그 은혜가 은혜롭습니다라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본래의 뜻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바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돌리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가정에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한 가정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넘치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아보시고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우리 가정 가운데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지막 26절은 평강으로 끝나는데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세계 각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떠난 것 같은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떠난 것 같은 그곳을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천사들은 평강을 노래했고
또 부활하셔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는 곳에 임하죠. 평강이 임하는 땅은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탐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강이 있는 곳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평화의 왕이고 참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고 그 넘치는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가정은 손에 들린 선물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가정이 평강을 누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한 평강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그저 빠져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둘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셋째,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새벽을 깨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